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먼저 환난이란 헬라어로 들립세신인데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시련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핍박은 헬라어로 디오그모이스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또 믿음대로만 살면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 평안을 약속하시면서도 환난을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 중에도 환난이 있고 축복 중에도 핍박이 있고 또 기쁨 중에도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대로 살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명백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축복하시면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쳐가는 곳이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하다 할 만큼 어려운 훈련을 겪어내야 목표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무기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4절인데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얼마나 잘 참고 견디어내는지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인내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더니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인내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는 사울의 끈질긴 핍박을 인내하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보게 하는 금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인내만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낙심이나 좌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질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 불평에 예비하신 축복이 다 쏟아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낙심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열매들을 모두 잃게 하기도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닥쳐 은행, 공장,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문을 닫고 이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을 때 이 라스코라는 실업가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빼내 많은 실업자들을 동원하여 맨해튼에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스코는 미쳤어, 저 사람은 망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하여 1931년에 완공한 이 건물로 많은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공황이 끝나면서 라스코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가는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따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노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한가운데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은 그치지 않겠지만 믿음의 인내는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